당신을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영적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영은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겁니다.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내가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하여. 아니,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아니, 우리 존재는 뭐야? 나의 행복은 뭐야? 나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주님의 영화롭게 하고, 또 인간의 본분이 뭡니까? 우리는 소교리 문답, 교리 문답 속에서 제1문, 첫 1문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 거예요. 또 창조뿐만 아니라 새 창조라고 하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영생을 안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만 이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것은 행복을 주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의 능력이 충출하고 재능이 있는 분들은 이모저모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 갑니다. 이모저모 잘 이루어 가다 보면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될 즈음에 갑자기 탈진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능력이 소진되면 나이가 들면 점점 우리 능력도 쇠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원히 우리 능력이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한때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주님의 우리를 수고했다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맞이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또 죽어도 주님을 위한 그런 확실한 미션과 사명을 갖고 있다면 살아갈 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주님 없이 살아갈 때는 분명히 쉽게 탈진이 오고, 또 절망이 오고 낭망이 오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내 힘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힘이 들고 탈진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성령이 붙들어 주시면 복음의 능력은 거침이 없고 땅 끝까지 아주 파격적으로 증거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시고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첫 번째 보면 바울이 몸이 갇힌 상황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는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시대 뜰 혹은 어떤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복음을 막아내고 전파되지 못하도록 세상 모든 권력들과 주변 여건들은 복음을 막아내려고 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온갖 사단의 조종을 받고 그걸 막아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갇힌 상황 속에서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처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에 전파하는데 진보를 가져왔다. 갇힌 상황이 오히려 넌 복음 전파할 수 없어. 복음 전파하지 마. 내가 너를 가다 놓을 거야. 하지만 인간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지만 복음의 능력은 성령에 의해서 더 강하게 전파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례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매여 있지만 웬일인지 더 파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매임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성령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울이 매임에 상관없이 오히려 매일 때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복음은 어떤 형편이 되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 나는 지금 바쁜 일 때문에 잠시 나중에 한가할 때 복음 증거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또 그 입을 틀어막으려고 해요. 복음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해요. 인간이 막으면 막을수록 하나님의 일은 성령에 의해서 더욱 그 빛을 발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댈 수 없어요. 이런 여건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 이런 여건 때문에 전도할 수 없어.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사도 바울은 말년에 이런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권면할 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시시각각 시간 되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바라게 하는 어떤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누굽니까? 주인이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주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구원을 받을 때일지 아닐지, 그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그 사람이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 같지만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간에도 그 애를 구원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내용이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정말 강팍하게 그지없고 마음을 열지 않고 헛수고야. 우리는 헛수고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헛수고가 아닙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그가 하나님이 예정한 자라면 꼭 구원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공간에 어떤 건축 시설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거기에 규합되고 몸으로 결합되고 붙어 나오는 그런 자들이 예수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그게 붙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계속 전파해야 됩니다. 나 예수 믿어. 그거 믿지 마세요. 그것도 믿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왜 안 붙어 있으니까. 성경에서 꼭 붙어 있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몸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오게 한단 말이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항상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이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전하세요. 가족들 또 부모들 그들이 예수 믿어 말을 그거 아닙니다. 다시 전하세요. 전함으로써 그들이 주님의 몸된 지체 가운데 붙을 때 몸의 지체로 또 어떤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는 성령 받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떻게 전파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증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파하는 걸까요?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된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전하느냐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자들이 일부 있고 또 어떤 자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은 16절에 이들은 그래요.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전하는 자들이죠.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도록 하나님께서 쓰는 그릇으로 알고 그가 전하는 것을 사랑으로 받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자들은 착한 뜻으로 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또 다른 17절에 그들은 또 다른 자들이에요. 16절에는 이들은 이런 말을 하고 17절에는 그들은 누굴까요? 분쟁과 어떻게 해요? 투기로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저런 알콩달콩 말씀을 잘 알아듣게 전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논쟁으로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논쟁으로 전하니까 뭐 예수를 전하는데 저렇게 분쟁하고 뭐 다투고 논쟁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논쟁 속에서도, 투기 속에서도 누가 증거됩니까? 예수는 증거돼요. 싸움 속에서도 예수가 증거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싸우게 하면서도 그 속에서 예수는 오롯이 증거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이, 즉 사도 바울이 매인다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옥중서신인지 알죠? 옥에 갇혀 있을 때 나의 매임이, 나의 옥에 갇혔을 때 이 갇힌 것이 괴로운 것은 그 사도 바울이 저렇게 갇힌 것이 잘 됐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전하는 때에는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잘 됐다. 사도 바울을 매일 때 우리가 더 많이 전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시기 다툼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시기로 전할 때도 있어요. 저쪽에서 잘 전하면 우리도 좀 더 거기에 경쟁하면서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경쟁하면서 전하더라도 경쟁하에 왜 경쟁을 하고 그래? 왜 싸우고 그래? 왜 분쟁을 하고 그래? 왜 논쟁을 하고 그래? 우리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도 누가 오롯이 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증언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습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잔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공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를 핍박했던 자가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또 전한다고 하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가 전하는 복음은 아마 잠시 전하는 것 같지만 또 우리를 이전같이 박해하는 일이 벌어질 거야. 본래대로 그가 지금 잠깐 정신이 없고 좀 미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다시 우리를 핍박하는 지경에 이르를 거야. 그러니까 그가 오히려 저와 같이 갇힌 것이 우리 복음 증거하는 데는 더 유리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오늘 본문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나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나 이러나 저러나 증거되는 일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우리 주님은 높임을 받습니다. 어떠한 일이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면서 그리스도가 증거돼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서 그리스도가 증거돼요. 모두 천국이나 지옥이나 주님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러한 시설이고 그러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한쪽만 받아들이면 반쪽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증거되는 일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증거되는 이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떤 방도로 하든지 기뻐할 수 있다고 해요. 왜 기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에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갇힌 상태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엔가 매어 있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위치에 있으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면서 우리는 슬픔을 안고 있을 수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대요. 왜요? 왜 기뻐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쁨이 뭐예요? 나의 행복이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기쁨은 어디에서 찾냐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서 기쁨을 찾아요. 보세요. 무슨 방도로 복음을 전하든지 아까 같이 착한 뜻으로 전하든지 분쟁으로 전하든지 논쟁으로 전하든지 어떤 방도로 전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 자체를 보니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 행복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성령을 받은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한 번씩 우리에게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가 복음 전파로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 얻는 걸로 기뻐하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저들은 오든 말든 나의 만족, 내 만족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다 안목의 정욕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그거 하나에 목숨을 건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증언하라고 성령을 보낸 거예요. 그럼 성령 받았다면서요, 우리가. 그럼 성령 받았으면 예수가 전파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전파되면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이나 그들이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붙어져요. 몸의 지체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것은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걸 볼 때 이것처럼 즐거운 일이 있냐 이거죠. 과연 여러분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계속 전파하게 됩니다. 그 기쁨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밀려오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인도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령 받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사도 바울은 앞으로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어디에 두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미션, 인생의 목표, 기대, 소망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일까요? 할렐루야. 20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애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 뭘까요? 사도 바울의 소망, 사도 바울의 기대,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존귀되면 자기는 사나 죽으나 이건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는 거 죽는 거 왜 관심이 없어 이놈들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큰 문제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문제이지만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나 죽어도 괜찮아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주님만 오롯이 높여지면 나는 그냥 깨갱해도 좋겠다. 나는 발표도 좋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얼마나 수모를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어떨 때는 네가 전파하는 그 복음이 효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아직도 이런 교회? 아직도 개척교회? 아직 미자리 교회야? 이렇게 핍박받잖아요. 그런 일 많이 있죠? 저는 많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핍박이 아니라는 것 같지만 사실 핍박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그래요, 좋아요. 그렇더라도 주님만 오롯이 높여지면 나 크든 적든 이런 것에 아무 유익이 그런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작아져도 나는 아무 소용없어도 나는 그냥 버려져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주님만 존귀 높여지면. 이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뭔가 복음을 증거하면 뭔가 효과적으로 실용주의 사회 속에서는 뭔가 나타나야 돼요. 뭔가 보여져야 돼요. 그 보여진 것 갖고 판단을 해요. 근데 주님은 그 보여진 것 갖고 판단하지 말도록 합니다. 보여지는 그 자체를 보는 그 자체는 벌써 우리 마음 속에 사악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변질되어 버리고 세상같이 되어버린 줄 아십니까? 지금은 우리 기독교 역사가 6,000년 역사라고 하면 6,000년에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뭔가 변화가 되어서 한마디로 어둠 세력이 빛의 세력으로 계속 변화되어 왔다면 지금 6,000년 동안에 완전히 저와 여러분 빛 그 자체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 속에서 어떤 변화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 보지 마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건 뭐가 변화된 겁니까? 예.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그 불평과 음양은 똑같이 있지만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하고 아직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구분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불평이 없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날마다 홀리 합니까? 아니에요. 이쪽에 있으나 이쪽에 있으나 똑같은데 기적같이 이쪽에 있던 자들이 이쪽에 온 것은 우리가 변화된 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신 주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존귀될 것을 증언하라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졌어. 야, 우리는 대단해. 저쪽 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쪽으로부터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 우리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데 우리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만 존귀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까지 말씀했습니다만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 소망은 지금 빨리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소망이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만 존귀 되는 것이 소망이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에요. 우리 소망이 과연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약속으로 오시고 성경 내용대로 우리들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성경 속에서 약속하신 그분이라 얘기해요. 그게 소망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희망, 우리의 어떤 포부, 우리의 야망은 하나님이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포부가 아니라,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예수 밖에서 찾지 마세요. 그 기쁨은 한시적인 거예요. 또 그 기쁨은 그 잠시 우리에게 가란 어떤 목을 축일 수 있으나 또 목마르려니와, 우리 주님 안에서 나오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만족을 주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예수 안으로, 예수 밖에 있는 자를 복음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와 함께 사는 세계란 말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존귀 여겨야 되고 으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증언할 거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만방에 전파하는 것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고도 세상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도 그리스도 밖의 것들을 자꾸 끄집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광채를 흐릿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를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무엇이 있는데 그와 같이 그 말만 하냐고 자꾸 구박을 주고 핍박을 하고 심지어 가다 넣고, 아무리 가다 넣어도 우리 현실적으로 그 갇힌 신세이지만 물리적으로 갇힌 사도 바울 같이 갇힌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갇힌 자가 아니라고요? 생활 가운데 갇혔어요. 먹고 사는 일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갇혀 있을지라도 성령 받은 자라면 그 갇혀 있는 곳에서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파할 수 없어.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 그 감옥에도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갇혀도 갇힌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으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든 갇히게 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보면 자유로워요. 그 갇힌 것이 갇힌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갇혀 있습니까? 나 먹고 사는데 자식 새끼 뭐 가르치는데 뭐 해서 이런 얘기를 나는 많이 들어요. 그 갇힌 겁니다.
그러면 갇힌 속에서도 과연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 받았다면서요. 갇혔기 때문에 성령과는 상관없습니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워싱턴에 있든지 저 아프리카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어디든지 심지어 감옥에 있든지 사도 바울처럼 어디 저 북한의 지하 교회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매이지 않을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게 되고 또 죽게 될 텐데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분들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인가 일터에서 또 교육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로 증거되고 말씀이 때를 얻든지 날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현실, 내 상황, 내 처지에 구애받음이 없이 성령은 자유로운 영이시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갇힌 신세에 일자랄지라도 그 속에서는 더욱더 도리어 복음이 더 전파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것 저것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핑계를 댑니다만 이러한 우리의 핑계를 걷어버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날마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님만이 존귀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